주전 486년에 석가모니가 열반한 뒤에 600여 년이 경과해서 불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60년 이내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 당시에 신약 성경 기록이 완성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열반 후에 600년이 지나서 불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 살아생전에 행하셨던 모든 설법은 600년 동안 제자들의 혹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 전승의 기간이 무려 600년이 되다 보니까 석가모니의 설법 위에 제자들 혹은 사람들의 말이 덧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불경이 기록된 직후부터 불교계에서는 불경 속에서 석가모니께서 직접 행하신 설법 내용과 그 이후에 전승 기간 동안에 사람에 의해서 덧붙여진 부분을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부처님을 믿고 따를 바에야 사람에 의해서 덧붙여진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직접 행하신 말씀을 믿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태동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서원불교입니다. 서원불교가 태동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생시에 제자들 앞에서 연꽃을 한 송이 꺾어 들었습니다. 평소에 아무 의미 없이 풀 한 폭이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잡지 못하도록 키가 따갑게 가르쳤던 스승이 아무 이유 없이 아름다운 연꽃을 꺾어 들었던 것입니다.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왜 스승이 연꽃을 꺾어 들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모두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서 가섭존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향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로 가섭존자가 석가모니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았음을 확인한 석가모니는 자신이 꺾었던 연꽃을 가섭존자에게 전해줍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바로 석가모니가 자신의 모든 법을 가섭존자에게 맡겼다고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끝나기까지 석가모니와 가섭존자 사이에는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을 주고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 없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이심전심을 방해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무아정적의 경지에 몰입하는 선에 정진해서 깨달은 대로 말 없이 실천하며 살자고 태동된 것이 서원불교입니다. 말하자면 불교에는 너무 공허한 말이 많으므로 더 이상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가 참된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참된 불자이므로 말 없이 살자는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고 태동된 서원불교가 2500년 불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책을 발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말하지 말고 진리대로 살자고 태동된 서원불교가 말을 많이 했던 것은 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 없이 살게끔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율법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율법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울 의도와 추호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당시의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토시 한마디도 빠뜨림 없이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든지 예수님이 한마디만 입 밖으로 말을 뱉어내시면 얼마든지 그 말을 걸고 넘어질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KGB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난 사람을 숙청할 때에 KGB가 즐겨 사용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숙청 대상자에게서 한 줄이라도 글로 쓰여져 있는 메모만 발견하면 얼마든지 그를 숙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숙청 대상자 서랍에서 한 줄로 된 메모를 발견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누구야? 네 제국주의자지. 끝난 겁니다. 율법사가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엇이든지 한마디만 해라. 내가 당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게 올무에 빠뜨리자.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이미 보시고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되물으십니다. 도대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주석을 가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율법사라며 네가 말씀에 통달한다면서 그러면 너 스스로 너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봐라. 율법사의 대답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단 한 글자도 빠뜨릴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은 28절이 밝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정답을 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고. 나는 이런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아니다. 네가 정답을 아냐? 그러면 행하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답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사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신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그 앞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정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답을 알고만 있었을 뿐 실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보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쏟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라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지도 못했고 통달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자신의 포도주를 부어 소독해준 뒤에 여인숙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음에도, 다시 말해서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밤에 결심했다가 해가 뜨면 마음이 변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2데나리오, 즉 이틀분의 임금을 여인숙 주인에게 맡겨서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과 비용이 들면 제가 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주께서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반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율법사가 또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왜 주께서 이 긴 이야기를 하셨는가? 한 단어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크리스천이겠습니까?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있고, 그 본문은 이렇다고 토시까지 정확하게 율법사처럼 외우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이겠습니까?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는지 혹은 마태복음에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라, 이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자가 크리스천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고스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사는 자가 되게끔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이후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30절로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여기에서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못 박아 죽이려는 악한 무리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더 많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내게 찾아오지만 이제부터 나는 말을 많이 거의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대신에 나는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준행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말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취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 십자가 고난의 뒤에 찾아오는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말씀치 아니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관념적인 언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실행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주일날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라고 주께서 말씀치 아니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효자입니다. 누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내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말을 멸시하고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할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불교 신자이듯이 무릇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크리스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크리스천의 심각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적어도 율법사처럼 크리스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정답은 크리스천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고 있는 만큼 삶 속에서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난한 고통과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편이 나았겠다고 자조 섞인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정답은 아는데 그 정답대로 실행하지를 못합니까? 그 정답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모든 크리스천의 마음 깊은 곳을 보면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피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일,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한 일이요.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자기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는 짐이라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바꾸어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에게 무슨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욥기서 35장 6절로 7절의 성언입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본래부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과는 무관하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 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집 뒷산에 있는 개미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아무런 관련 없이 나의 사람됨은 아무 영향을 개미에게서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창조주시요 전능자시요 영원자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미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명령대로 살 것을 권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무거운 짐이요 자기 희생에 수반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인간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행복인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인생,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 대학자 겸 시인으로 활동했던 알프레드 하우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장에 갔을 때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밑밖에 없었다. 그래서 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저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내 주머니는 두루마다. 그러나 돈도 있고 시장도 여기 있는데 나의 그때 그 젊은 날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어느 날 불현듯이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한 인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행하는 강직입니다. 근대 중국의 대석학이었던 오경웅 박사가 하우스만의 이 시를 읽고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오경웅은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서 컸습니다. 연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그 얼마 하지 않는 연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몰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칩니다. 돈이 모여지면 가서 연을 삽니다. 그리고는 뒷동산에 가서 홀로 연을 날리면서 즐거워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가 중국의 대석학이 된 뒤에 원고료로 감연료로 그는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연을 수럭으로 수십 대분을 살 수도 있지만 편치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더더욱 젊은 날의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 속에 자신의 감회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설령 내가 지금 나의 돈으로 한 대의 비행기를 산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연 하나가 내 마음속에 마구 불을 질러 놓던 그 어린 시절을 어찌 되찾을 수 있으리요. 하우스만이나 오경웅 박사나 이 짧은 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어느 날 되돌아보니 순식간에 끝났다는 것이다. 순식간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7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임박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쓴 시가 시편 144편 4절입니다. 인생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분명한 생을 살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70년 인생을 살펴보니 헛것 없었던 것과 같이 느껴진 정도로 순식간에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순식간에 있다 없어져 버리는 그림자와 똑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태인들의 탈무드는 바로 다윗의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림자라 경에 일렀으니 서 있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일까?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나니라. 만약에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라면 희망이 있죠. 오늘 서산으로 해가 지면 그림자가 사라지지만 내일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면 그림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그림자는 그림자로 돼 바위나 나무의 그림자가 아니라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해가 얼마나 순식간에 날아갑니까? 그와 동시에 그림자도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이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제 산에서 시작된 강이 우리 집 앞을 건너서 내일 대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간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전혀 반대의 시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서 다가왔다가 과거로 역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미래에서 과거로 역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적극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둑에 앉아서 강물을 내려다 보든가 벽 띄우고 실을 얽든가 우리는 강에 대해서 방관자의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벌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뚝이 터지면서 급류가 나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때 그 급류를 보고 아 물이 다가오는구나 헬같이 다가오네 이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망을 가든가 뚫고 지나가든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강물이 지금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역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관을 갖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시간은 순식간에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60년대에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영화가 60년대 초에 방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영화로부터 어떤 힌트를 얻어서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가 Back to the Future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과거와 미래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시간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가보고요, 과거도 가봅니다. 아득한 원시 시절로 되돌아갔을 때입니다. 원시인이 보니까 이 과학자가 이상한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의복도 그렇고 모양이 자신들과 틀리거든요. 그래서 원시인들이 과학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과학자가 천신만고 끝에 자기 타임머신으로 다가가서 미래로 향해 날아가는 보탄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바로 뒤에서 그 프로펠러가 타임 프로펠러가 돌아요. 1년, 10년, 80년, 100년하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이 과학자를 죽이기 위해서 타임머신 앞에 다가와서 도끼를 들고 있던 이 원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프로펠러가 도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탁 넘어져서 금방 시체가 되죠. 그리고 100년, 200년 시간이 지나가니까 바로 그 시체로 땅 위에 누웠던 그 원시인이 흙먼지가 되어서 하고 사라져버렸나? 얼마나 인생을 잘 표현했는지. 제가 그 영화를 본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본 그
마지막 인간이 한 줌의 죄로 사라지는 모양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에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시간 지나면 뼈 몇 점이 나옵니다. 그 뼈 몇 점을 바로 옆에 있는 붕굴실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화장터의 직원이 쇠 절구통에 넣고 쇠 절구 방망이로 찧어서 가루를 주지 않습니까?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루가 얼마만큼입니까? 그 가루를 받아보면 왜 우리의 선조들이 인생을 가리켜서 한 줌의 죄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한 줌입니다. 인생이 뭔가 이 한 줌의 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여기에 20대 청년들은 세월이 빠르다 그러면 별로 실감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유치원 다닐 때나 혹은 어릴 때 엄마 품속에서 응석 부리던 때가 기억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미 20대 청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뭐겠습니까? 그 눈 깜짝깜짝 몇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을 이처럼 한 줌의 죄로 날아가다가 그 죄로 흩날려서 다 끝나버리는 것인가? 그것이 모두 다인가? 제가 94년도에 제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가는 길에 부산 해운대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때가 1월달이어서 겨울이라 굉장히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개구장이인 제 사내 아이들이 해운대 파도 놀이를 하면서 바닷가에서 놉니다. 옷이 다 젖죠. 그저 소리 지르면서 노는데 바로 그 해운대 백사장은 제가 사회인이 되기까지 해마다 방학이면 내려가서 제 친구들과 함께 젊음을 노래하던 곳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해운대 백사장도 옛날 그대로고 파도도 그대로고 하늘도 그대로고 동백섬도 그대로인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죄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해운대 숙소에서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캄캄한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도 하우스만처럼 오경웅 박사처럼 수없이 하늘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20대의 나는 어디로 가라던가. 제가 1972년도에 유럽에 이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늘 유럽하면 제가 제일 먼저 발을 내디뎠던 그리고 이 극동에 한 젊은 청년이 그때 그 시가지에서 받았던 그 감흥이 사라지지 아니해서 늘 암스테르담은 제 마음의 유럽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3년을 있는 동안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내가 암스테르담을 가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봐야지. 마침 99년에 베를린에서 제네바로 돌아가는데 비행기가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하고 3시간 정도 기다린 게 되었습니다. 27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공항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공항 관계자에게 27년 전에 있었던 공항 위잉을 찾아갔습니다. 그 복도에 앉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27년 전에 내렸던 것처럼 많은 승객이 지나갑니다. 그 승객들 틈에서 제 자신을 찾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청운의 꿈을 품고 이 복도를 지나갔던 나는 어디로 갔는가? 영영 사라지고 없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바로 지금의 제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날 그 복도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순간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탕진하는 데 썼습니다. 말년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희생에게 빠져서 자신의 생을 송두리째 도둑맞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빅탑 마추어가 주연했던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 장면이 아니더라도 이 장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려지죠, 그죠? 눈이 뽑혀서 장면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지금 삼손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모습이야말로 지나간 세월 동안 삼손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살았던 인생의, 삼손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모든 인생의 의미가 그 모습 속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진리에 대해서 장밀처럼 한평생 살았던 한 인간, 자기 욕정의 쇠사슬에 사로잡혀서 아무 뜻도 없이 젊음을 탕진했던 어이없는 한 인간, 마치 짐승처럼 욕구만을 위해서 금광석보다 더 귀한 생을 가치없이 버려버렸던 동물 같은 한 인간, 그의 전 생애가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 돌리는 그 모습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감옥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그를 노리개감으로 삼기 위해서 신전으로 불러내었을 때 그 신전 두 기둥에 자신의 팔을 내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힘을 바라매 신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적군의 숫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적군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그 마지막 삼손의 그 장면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렇다면 그 마지막 그 삼손의 모습은 또 삼손의 일평생이 축적된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에 진리에 눈 감고 욕정에 사로잡혀 마치 짐승처럼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간이 인생의 마지막 절벽 위에 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그 영혼을 맡기고 이 세상을 장렬하게 끝내었던 한 인생이 그 마지막 삼손의 모든 모습 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병원에 가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면 제 가슴은 30%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든지 폐기종으로 인해서 제 가슴은 70%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제 인생을 허망하게 탕진했던 그 흔적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 안팎의 모습을 전부 다 어우러지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나간 제 인생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해가 30%가 날아갈 정도로 역정의 눈이 어두워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한 인간의 지나간 모든 생애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모습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가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일생이 됩니다. 그 시간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맞받아쳤는가,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을 무엇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지나간 모든 시간의 의미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다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의 전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평생 맑은 영혼으로 살아왔다면 지금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의롭고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평생을 거짓된 추한 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거룩한 표정을 지어도 흐린 눈동자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쇼핑몰에 갈 때마다 늘 한 가지 불가사의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 화장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여자들 치고 저 많은 화장품을 다 한번 발라보는 사람이 있을까 늘 의문스럽습니다. 유럽에 3년을 살다 보니까 유럽 화장품 가게 종류는 한국 화장품 가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상표의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화장품으로는 수녀의 얼굴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화장품이 수녀의 그 빛나는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수녀가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나간 평생을 해맑은 영혼과 투명한 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의 축적이 얼굴에 남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도외시하고 내가 돈으로 그 얼굴을 사고 화장품으로 맞바꾼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를 스쳐 지나간 모든 시간의 의미는, 가치는 지금 내 모습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모든 인생은 풀처럼 떨어져서 한 줌의 재가 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한 줌의 재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에 접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영원에 접붙이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대궐 같은 저택에서 살고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는 의미 없이 한 줌의 재를 향해서 달려가는 허망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주께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흔히 자식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세월 좀 아껴라, 시간 좀 아껴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할 때에 헬라 말로 엑사고라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것은 건져 올린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에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를 스쳐 지나가는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이 아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대륙은 매 2년마다 축구 때문에 열풍을 앓습니다. 4년마다 월드컵이 열리고요. 그 4년 중간에 4년마다 유럽컵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뭐 월드컵을 하건 유럽컵을 하건 그 경기가 있을 때는 온 유럽이 철시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한 나라의 단일 민족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럽 민족들이 섞여서 살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에 사는 그 국민들이 경적을 울리고 난리가 납니다. 작년에 유럽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6월 28일 날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준결승인 네덜란드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네덜란드가 압승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는데 전반전, 후반전 네덜란드가 소나기처럼 슛을 날리는데 골이 들어가지 않아요. 연장전 전후반 역시 0대 0입니다. 할 수 없이 승부차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가장 자랑하는 최고의 두 선수가 실축하는 바람에 승부차기에서 뜻밖에도 이탈리아가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전적을 보도하는 헤랄드 트리뷴지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Italy beats wasteful Dutch. 이탈리아 팀이 낭비스러운 화란 팀을 격파하다. 여러분, 아무리 슛을 날려도 골을 건져 올리지 못하면 그것은 낭비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반 후반 슛을 몇 개 날렸는가로 승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골을 건져 올렸는가 못했는가로 판가름 납니다. 7월 2일 날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결승전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가 한 점을 넣었습니다. 이긴 것입니다. 전반 후반 90분이 다 끝날 때까지 이탈리아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주심이 루즈타임을 3분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때까지도 이탈리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3분 적용된 그 루즈타임이 끝나기 3초 전에 프랑스의 위토르라고 하는 선수가 찬 볼이 골이 되었습니다. 그 골 한 골을 건져 올림과 동시에 93분 의미 없이 쓰러져 버릴 뻔했던 그 경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연장전에서 프랑스가 또 한 골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승전에서 프랑스가 두 골을 건져 올린 것은 그 게임만을 건져 올린 것이 아닙니다. 예선전에서부터 결승에 이르기까지 그 숱한 게임들, 만약 그 두 골을 건져 올리지 못했더라면 그 모든 과정은 웨이스트입니다. 그러나 그 두 골을 건져 올림으로 웨이스트 될 뻔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경기들이 의미롭게 되살아나고 영광스러운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시간을 아끼는 것인가? 나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건져 올렸는가?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건져 올려진 시간 이외에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면 그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웨이스트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건져 올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일평생을 의미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한 줌의 채로 끝날 인생의 허망함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면 마치 프랑스가 두 골을 건져 올림으로 모두 패배로 끝날 뻔했던 과거의 전적을 건져 올리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에 의미 없이 쓰러졌던 모든 시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해서 선으로 승화시켜지는 것이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조물 너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빈민 초대를 한번 가보면 이 땅에서도 백인들이 마오리에게 큰 죄를 지었고 호주 백인들도 원주민들에게 지금도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서구 선진사회의 백인들이 그 흑인 빈민촌에 있는 흑인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부르짖는 모든 인권이니 자유니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구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빈민촌에 가면 벽돌로 된 집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거죠. 거의 다 드럼통을 펴서 집을 짓고 지붕도 양철로 덮습니다. 낮엔 더워서 못 있죠. 마당에서 있다가 이제 해가 져야 들어갑니다. 벽을 제대로 바깥 벽을 제대로 쌓지를 못할 정도니까 방과 방 사이에 벽을 만들 형편이 되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그래서 방과 방의 구분은 그저 천으로 합니다. 이 천을 가려두면 이게 방이에요. 그래서 이 방은 아빠 엄마 방이고 이 방은 자식들 방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무슨 소리 하는지 뭐 하는지 다 보고 크잖아요. 그런 집에서 평균 흑인 부부가 5명에서 6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평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집은 8명, 10명 되죠. 그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놓는지를 다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빈민촌에 있는, 빈민촌을 떠나서도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백인들을 제외한 모든 흑인들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기 전까지 거의 100%가 아이 아빠와 엄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나 아빠가 되지 않고 졸업하는 아이는 이상한 아이죠. 그 사회에서는. 그래서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그 흑인 빈민들의 가정 환경이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맨 보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 어린 나이에 성을 밝히고 아이의 부모가 된다고 평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살고 있던 스위스를 비롯해서 서유럽은 지금 현재 최고의 선진사회입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과 가정부 장관이 중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피임하는 법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발 피임해 줄 것을 권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던 제네바에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학교 구내에, 중학교 구내에 콘돔 자판기를 설치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제네바에 봄이 되어서 아이들이 아파트 잔디밭에서 학교가 파한 뒤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생들이 뒤엉켜서 노는 것을 보면 옷만 벗지 않았을 뿐 포르노 영화와 똑같습니다. 아무 부모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분과 결혼해서 스위스 모 도시에 사시는 한국 부인의 고백입니다. 중학교 들어간 딸이 현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교회가 가는 수련회에 딸이 가니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보내었습니다. 그날 밤에 수련장으로부터 바로 인솔해간 교사에게서 이 엄마를 호통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을 수련회에 보내면서 피임약을 안 보내는 엄마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영국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란에서 호모 축제를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유럽 대도시에서는 동선의 축제가 열립니다. 저는 암스테르담에서 직접 봤습니다. 역겨워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출연하는 동성 연애자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구경하는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더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뭘 얘기합니까? 과연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중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이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서구 선진 사회에 있는 중학생들은 피임법을 알기에, 부모들이 피임약을 주기에, 피임 자판기가 도처에 있기에 아이를 베지 않을 뿐,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무지해서 아이의 엄마가 되고 한쪽은 교묘하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서구 선진 사회의 자식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흑인 빈민촌 자식이나 인생을 의미 없이 버려버리기는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 때만이 내가 선진 사회에서 살았냐, 후진 사회에서 살았냐, 한국에서 살았냐, 뉴질랜드에서 살았냐, 어떤 상황에 살았냐 상관없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영혼으로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가 평소에 지극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느니라. 평소 우리가 이 말씀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래 살고 악인은 오래 못 산대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거든요. 사기치고 돈 벌어서 보약 먹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삽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녹용을 먹고 백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면 그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산 게 아닙니다. 그의 연수는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80년, 90년 장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시간은 다 영원으로 건져 올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장수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건 이제 아까 우리 말씀에서 알지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무거워 죽겠어요. 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네들 하나도 안 무겁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까지 무거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린다고 생각해서 무거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볍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만이 영혼을 건져 올리는 길임을 알고 살아가면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6.25 사변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쌀 한 가마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힘 있는 깡패가 나를 불러서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야 되겠으니 너 좀 메고 가라. 그러면 그 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쌀 한 가마니 너 들고 가서 식구들하고 먹어라. 짐이 아닙니다. 그건 무거울수록 가벼운 거죠.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라면 무슨 정권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허지 문서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져 올려진 시간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재산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에서 창수가 뭡니까? 죽음이죠. 어느 날 바람과 창수, 죽음이 임했을 때 건져 올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말씀대로 건져 올린 자는 이미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쓰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judge, 우리의 삶을 계산하실 때 말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judge를 받을 것이다. 건져 올린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judge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한 주번째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의미 없이 뛰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영혼으로 건져 올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한 삶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대생명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입니다.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제 앞에 어떤 여자분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엘리베이터 뒤쪽에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보탄 바로 앞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층수를 눌렀더니, 그리고 저는 이제 뒤에 가서 섰더니 그 보탄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몇 층을 좀 눌러달라 그래요. 그래서 생각 없이 눌러주고, 혹시 손이 장애인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직접 안 누르고 나한테 부탁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대답이 오늘은 안식일이 돼서 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집사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토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옆집 유대인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부탁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좀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큰일 난 줄 알고 따라 들어가니까 에어컨 좀 꺼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당신이 안 끕니까 그랬더니 아까 친구가 와서 켰는데 깜빡 잊고 그 친구가 꺼져 않고 가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끌 수 없으니까 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만약에 안식일 날 에어컨 단추를 끄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죄가 되면 우리한테도 시키지 말아야죠. 죄가 되는 것을 남한테는 시키고 자기는 하지 않겠다.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정신을 망각하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처럼 인간의 영혼을 황폐케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혼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와 되어져야 할 나 사이에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의 자기와 되어져야 할 자기 사이에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간격 때문에 시간이 다 흘러버립니다. 밑창이 빠져있는 그릇에 아무리 귀한 것을 부어보십시오. 다 없어집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이중성을 극복하고 자기 통합을 이룰 때 그때 그 그릇 속에 모든 시간은 영원으로 담겨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더우신 분들은 옷도리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들 더우신가 보네요. 마음 놓고 벗으십시오.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여제자들을 요바의 시민들이 참 사랑했습니다. 마침 인근 루다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바의 크리스천들이 베드로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요바의 집으로 가서 3층에 있는 다락방에 있는 다비다의 그 시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비다를 소생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베드로가 요바에서 수일 여러 날을 머물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베드로가 와서 기도 한번 쓱 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요바에 그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사람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다 만사형통될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는 얼마나 그 베드로를 모시고 싶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 남도 섬기는 사람이 자기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준 사람에게 왜 은혜를 갚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누구의 집에서도 잠자지 않고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유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쟁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로 무두쟁이, 이를테면 가죽 제조 기술자입니다.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인간 중에서 가장 가치 없는 인간으로 무두쟁이를 꽂았습니다. 그 직업을 가지면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 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 탑니다. 죽은 짐승을 만져도 부정이 타요. 그런데 이 가죽 제조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밥만 먹고 나면 짐승 죽은 시체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늘 부정이 옮으니까 따라서 그 피장이하고 같은 타올로 얼굴을 닦는다 부정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 피장이 이불에서 잠을 잔다 부정이 올라요. 그 피장이 숟가락으로 밥을 같이 먹는다 부정이 오릅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 부정이 오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와 같은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가 이혼을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모르고 했는데 결혼한 뒤에 남편의 직업이 피장이면 이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그 하고 많은 자기를 초대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많은 사람이 있을 요바에서 하필이면 그 천한 피장이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흔히 바로 베드로의 그 행위는 초대교회가 인간의 직업에 게재되어 있던 계급의식을 타파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행동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죽은 부정한 짐승을 만지기 때문에 피장이를 부정하다고 보고 아무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죽은 피장이를 부정하게 보려면 그 부정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죽 제품도 부정하다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죽 제품은 필수품입니다. 신, 벨트, 안장, 겉옷, 가죽 제품이 없이는 안 돼요. 천보다는 가죽을 훨씬 선호했습니다. 그때 늘 왜 구찌가 없었겠어요? 그때 사람들도 다 좋은 브랜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자기 이율 배반입니까? 만약에 피장이가 부정하다면 그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는 가죽 제품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야 하고, 가죽 제품을 귀하게 여기면 그 귀한 것을 만드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줘야 한다는. 그런데 인간은 인간 취급하지 않고 그 부정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은 서로 좋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무서운 이중성이죠. 마치 옛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극도로 가난해서 제삿집에 가서 소고기국 하나 얻어먹는 것이 꿈이면서도 소고기 잡는 백정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피장이 집에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이중성이 극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도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피장이 인간은 개처럼 보고 그가 만든 가죽 제품은 선호했던 자기 모순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니까 피장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요. 그 피장이가 있어야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유지됩니다. 피장이야말로 이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장이 집에서 잠을 잤음을 성경은 유독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이중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위선자로 살았더라면 그 인생 속에 영원히 담겨졌을 리도 없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를 영원한 사도로 추앙할 까닭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만 이와 같은 자기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통합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겉으로나 안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기 통합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프레몽트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그 수도원에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뼈쪽 탑도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어졌는데도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갈지 못해서 신부들이 시간이 되면 나무로 딱따기를 쳐서 식사 시간을 알리곤 했습니다. 그 수도원에 고쉐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수사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수사는 학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수도원에 와서 평생 한 일이라고는 젖소 2마리 관리하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수도원이 늘 가난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이 고쉐가 어느 날 수도원장의 허가하에 불로장생주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고아였던 자기를 입양해 주었던 양부모가 불로장생주 기술자였는데 그때 어깨 너머로 봤던 것을 수도원을 위해서 빚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6개월의 각고 끝에 마침내 술이 완성되어서 팔려나갑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프레몽트르 수도원 상표가 붙은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에 팔려나갔고 하루아침에 수도원은 돈방석에 앉습니다. 뼈쪽 탑도 높아지고 유리도 갈고 성당도 새로 짓고 그리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 고시의 수사의 공을 인정해서 수도원에서는 고시의 수사가 신부 서품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이 그만큼 컸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 성당에서 수사들과 신부들이 거룩하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당 뒷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술이 취해서 콧방맹이 노래를 부르고 떠들고 들어옵니다. 보니까 고시의 신부예요.
매일 술을 빚으면서 시험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신부들이 고시의 신부의 양팔을 꺾어서 끌고 나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수도원장이 그 다음날 아침에 고시에 너는 양조장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리고 너는 거기서 술만 빚어라. 금종령이 내려졌습니다. 착한 고시에는 수도원장의 명령에 따라서 매일 일어나면 술 빚고 맛보고 술 빚고 맛보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이 양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시의 신부는 그 수도원장 앞에서 무릎을 눈물로 부탁을 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수도원의 재정난가 해결되었으니까 저로 하여금 옛날처럼 젖소 2마리를 관리하는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수도원장이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너는 수도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탈란트를 계속 쓰라고요. 그리고 수도원장이 그 다음 날부터 미사 시간대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수도원을 위해서 양조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고시의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부들과 수사들이 고시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들 진심으로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어가면서 고시는 양조장에서 영혼도 육체도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알퐁스 도테가 쓴 고시의 수사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작품 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원 원장과 젊은 신부들이 추구했던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명분 삼아서 실제로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중성입니까? 그 이중성 속에서 그들의 인생만 의미 없이 쓰러져 간 것이 아니라 고시의 수사라는 한 영혼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추구하는 물질의 축적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머니 속의 소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도 의미 없이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많은 동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정하는 동굴 위에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교회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예수님 기념 교회 중에서 그 교회가 특별한 것은 문이 대단히 작습니다. 높이가 1m 20, 폭이 8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른들은 다 고개 숙이고 지나가야 되고 좀 신체가 큰 사람은 옆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전에는 문이 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위로 문을 그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가끔씩 그 땅을 정복한 세상의 왕들이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문을 그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제가 갔을 때 저도 역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큰 예배당 홀이 있고 그 앞쪽으로 요 왼쪽으로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굴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홀에 전부 다 사람들이 일직선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의뢰 기다려야 되나 보다. 저도 이제 서서 기다렸습니다. 30분, 40분이 지났는데도 줄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사람에게 여기 우리 뭐 기다립니까? 그 사람도 몰라요. 다 막아뒀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1시간 제가 지났을 때 바로 그 문을 통해서 그 신사가 몇 사람 들어왔습니다. 그 예배당은 그리스 정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정교회 사제가 그분을 정중하게 우리 다 앞으로 가서
그분을 먼저 구경시켜 줬습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다들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은 그리스 장관입니다. 그리스의 장관이 이스라엘을 온 길에 베들레헴 탄생교회를 몇 시에 가서 보고 싶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당 사제가 그 장관이 지나가기 전까지 모든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다 막아놓고 기다리게 했는데 이 장관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1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이라 그랬습니까? 이 문을 들어오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똑같다고 일부러 문을 작게 만들고 1000년 이상을 지켜온 예배당입니다. 적어도 그런 예배당이라면 사제가 결코 장관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를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실은 세상에서 큰 자에게 더 머리를 조아리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밖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실은 시간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을 만드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 네덜란드가 작년에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법을 상하원이 함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일부터 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0시, 그것도 그 법이 시행되는 그 0시, 그 밤에 기다렸다가 0시에 화란 남자 3쌍, 여자 1쌍, 4쌍의 동성연애자들이 암스테르담 시장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3쌍, 여자 1쌍이니까 남자 6명, 여자 2명이잖아요. 그런데 암스테르담 시장이 주례사 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4명의 여자와 4명의 남자를 결혼시킨다. 지금 화란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결혼을 해서 호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성간의 부부와 똑같은 법률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과정에 따라서 동성연애자들이 이혼할 수도 있도록 다 법이 조처를 취해줬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동성연애자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연애자들 부부가 자식을 입양할 수 있도록 또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을 제정할 때에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도 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 법의 제정과 그 법 제정에 찬성하신 분들의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인간의 인권과 자유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성이 아닌 동성과 부부로 살고 싶은 권리와 자유는 이 세상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인이 된 동성 부부는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동성끼리 부부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입양되는 자식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부부로 살아가는 집안에 입양된 아이는 세상 물정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한 남자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고 살아야 합니다. 여자 부부에게 입양된 아이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어느 시점인가까지는 한 여자를 아빠라고 부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인격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 아이의 정서가 바르게 클 수 있습니까? 어른은 동성과 결혼하고 싶은 자신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 입양되는 피덩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야 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매우 그럴듯하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은 한 인간의 영혼을 짓밟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이기적인 소산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을수록 실은 우리의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이중성을 말씀으로 통합시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서만 회복되고 통합됩니다.
위선자를 영어로 히포크리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헬라말 히포크리노마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히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헬라 사람들이 지극히 동경하던 단어입니다. 바로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대사를 읊는 것이 히포크리노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때는 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고전을 어디에서 보는가? 모두 야외 극장에 가서 무대 위에서 배우가 읊조리는 대사를 통해서 고전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배우들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는 그 관객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금과 옥조 같은 내용들이고, 그 대화를 읊조리는 그 배우들이야말로 일반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동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동경스럽게 사용하던 그 단어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욕을 하셨습니다. 히포크리트, 외식하는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무대 위에서 멋지게 대사를 읊는 자들이 무대 밑에서 절대로 대사대로 안 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서 멋지게 읊조리면서 너희 삶의 터전에서 살지 아니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위선자를 안타깝게 질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그 위선적인 삶의 간격으로 다 흘려버리니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통합을 이루어 영혼을 우리의 삶 속에 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건져 올리고 자기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건져 올리는 자기 통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반드시 투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손을 드시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한번 응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정성스럽게 읽어보신 분은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손을 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모르고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욕망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해보고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헤어집니다. 엉뚱한 것을 사랑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인생을 통합시켜 주시는 인생 치유의 영원한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동해 어부들은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바닷속에 어초라고 하는 것을 갖다 넣습니다. 풀초자에 고기 어자에 풀초자입니다. 콘크리트로 조그만 층층 벽돌집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어초를 만드는데 한 200만 원 든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찬바람이 날 때 가서 동해 앞바다 속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내년 봄이 될 때까지 그 콘크리트 층층 벽돌집인 그 어초 속에 그야말로 바다 풀들이 가서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고기들이 그 주위에 와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이 되면 어부들은 가서 자기가 어초를 내려두었던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어초를 만드는데 200만 원이 투자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것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언초, 말씀 언자, 언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속에 심어야 합니다.
그때 그 언초로 인해서 시간은 영원으로 건져 올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기 통합을 이루고 영혼을 건져 올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히 이 세상 속의 삶 가운데에서 약속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인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나의 일터, 나의 가정에서 사소한 모든 삶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약속을 내 삶으로 지키는 생활화가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거짓말인데. 사람과의 삶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이 배제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한 이용 가능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빠르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슨 유럽, 미국, 남미, 호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의 집에 가면 대개 대한항공 담요가 있습니다. 해외요? 예.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항공 담요를 가져왔을 때 승무원이 보는 데서 쓱 웃으면서 넣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누가 볼세라 살짝 넣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은 알거든요. 그게 도둑질인지 압니다. 대한항공 담요는 기내에서 쓴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얼마나 한국인들이 소위 선진국으로 들어가겠다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한항공 기내에서 담요를 많이 가져가는지 쓰여 있죠. 이것은 기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비행기나 서구 유럽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민족들은 안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 담요를 가져가는 그 순간에는 이것이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남이 안 보게 살짝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는 자신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느끼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한항공 담요가 대한항공 담요 한 장의 문제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남 모르게 대한항공 담요를 숨기고서도 시침이 떼고 도둑질하지 아니한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 보지 아니할 때 이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상거래에서 바른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투명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식을 정말 말씀대로 세워가며 그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대한항공은 절대로 대한항공 담요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가져온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지나간 나의 삶 전반에 걸쳐서 수없이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약속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통념상으로서의 약속과 모든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대한항공 담요 가져간 것을 도둑질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과 약속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연락될 수 있겠으며 그와 같은 자의 삶이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음의 손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목요일 밤입니다. 수, 화, 월, 주일, 나흘 전이 주일이었습니다. 나흘 전에 들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본문 말씀 기억나십니까? 설교 내용 기억납니까? 만약에 지금에서야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예배는 때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산제사였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나흘 동안 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했을 것이고, 매일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적용했다면 제가 묻는 즉시로 생각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의 참된 여부는 예배당 앞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순간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나간 내 삶 속에서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큐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큐티를 할 때에도 내가 주일날 내게 선포된 말씀이 일주일날 내 삶을 위한 방향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매일 큐티를 할 때에도 주일날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관점에서 큐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적용시키지 아니할 때 말씀 따로 삶 따로 이 간격은 메꾸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뭐 할 일도 하지 않고 매일 그 생각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것은 메디테이션을 뛰어넘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밤낮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반복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자기 통합과 더불어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수부대원들이 밥만 먹고 나면 똑같은 행동 반복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혹은 우리보다 IQ가 나빠서 되풀이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되게끔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사내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그 막내 아이가 제일 쉽죠. 큰 아이가 제일 힘들고 큰 아이는 개척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근데 둘째부터는 형 따라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넷째가 제일 쉽죠. 이 넷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에 바로 위에 셋째 형하고 같이 다녔는데 이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처음 자기 혼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형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유치원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마당으로 투벅투벅 꼭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가다가 그냥 뛰어 들어오더니 엄마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치원에 가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승주야, 네가 유치원 가 있으면 사실은 엄마도 널 굉장히 보고 싶단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자. 너는 엄마를 네 마음속에 꼭 묻고 가라. 담아두고 가라. 나는 너를 엄마 마음속에 묻어둘게. 그래서 너는 유치원에서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봐. 엄마는 집에서 너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볼게. 그러면 너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말거라. 이 아이가 다리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날 오후에 대문관을 들어오면서 뭐라고 들어온지 압니까? 엄마, 나 오늘 엄마 10번 꺼내봤다 이러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 아이가 꺼내본 게 뭡니까? 그 속에 엄마가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엄마 말을 10번 꺼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포기할 뻔했던 유치원 시간을 건져 올렸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볼 때 우리의 삶은 영혼으로 건져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3년 유럽에 있는 기간 동안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깊게 유럽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광우병입니다. 전시가 아니고 육류가 한순간에 60% 이상이 감소된 것은 서구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광우병을 매드카우, 미친 소 아닙니까? 광우병을 그 광우라고 하는 것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광우병에 걸린 소가 죽기 직전에 미친 사람이 떨듯이 떱니다. 한 사지를 덜덜덜덜 떨다가 그냥 콱 하고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에 왜 광우병이 돌기 시작했는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바로 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는 풀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소는 풀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동물을 먹였습니다. 자, 이를테면 젖소가 죽었는데 그 큰 고기를 그냥 버리려니까 아까워요. 우리나라 사람은 뼈 갈비까지 다 곰국을 해서 먹지만 그 사람들 다 버리지 않습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죽어가는 비식용유와 고를 화학 처리해서 사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료를 풀을 먹고 자라야 할 소에게 먹였습니다. 풀을 먹어야 할 소들이 동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미친 것입니다. 매드카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미쳤습니까? 소가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소는 피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을 먹어야 할 소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고 동물을 먹인 인간이 미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다하고 이 생명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줌의 허망한 죄가 되기 위해서 뛰어가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손으로 물을 담아 올리려고 해보십시오. 손가락 사이로 다 흐릅니다. 그러나 바가지로 퍼 올리면 물은 건져 올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흘러버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영혼으로 건져 올리는 은혜의 함지박입니다.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줄이 없으면 꿰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영혼으로 꿰어주는 영혼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시줄로 삼으십시오. 그 시줄에 여러분의 1초 1초를 날줄로 그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술품으로 승화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희열도 사라졌고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옥죄이는 짐이 되고 고통이 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만이 영원한 부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원대로 말씀대로 영혼을 살며 영혼을 건져 올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가 쌓이어서 우리의 한평생이 되는 것이요, 그 1초 1초는 오직 말씀 안에서만 영원으로 축적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건져 올린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을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남겨둘 가장 멋진 유산이 되게 도와주옵소서.